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추위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하루 온종일 고단한 우리의 육체를 주님께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루 온종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무겁게 했던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가 주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힘든 일로 지친 마음, 우리 주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새 힘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로마서 네 번째 대단원인 12장 1절로 15장 13절에서 바울은 의롭게 된 사람들의 새로운 생활 방식을 다룹니다. 지금까지 세 개의 대단원이 이론, 교리, 설명의 특성을 보여주었지만 이 마지막 대단원은 실천, 생활, 권면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이 대단원은 주제 구절인 12장 1절로 2절과 앞부분인 12장 3절로 13장 14절과 뒷부분인 14장 1절로 15장 13절 이렇게 네 번째 대단원은 구성이 됩니다. 먼저 12장 1절로 2절은 의롭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을 갱신하고 생활을 성화함으로써 자신들을 살아있는 제물로 바치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로 13장 14절은 의롭게 된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형제 사랑의 정신으로, 교회 공동체 밖에서는 원수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장 1절로 15장 13절은 의롭게 된 사람들은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이 서로를 기꺼이 인정하고 수용하는 상호 인정과 수용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에 속할까요? 신학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실제적 차원에서 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다를까요? 주일에 교회 가느냐 가지 않느냐를 기준으로가 아니라
평일에 어떤 목표를 추구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들과 얼마나 다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생각을 갱신하라.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라고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자신을 한 몸의 많은 지체 중에 하나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일반 회원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특별 회원이 될 수 없고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래야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이 서로 다를 뿐이지 그 역할에 따라 특별 회원과 일반 회원으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생각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직분이 뭐니까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또 이 사람은 직분이 이러니까 이렇게 대우하면 되고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임이 다른데 거기에 따른 그 직임에 우리가 맞게 행동하면 되고 또 거기에 우리가 잘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그렇게 특별회원, 일반회원 뭐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자매요 또 한 몸의 한 지체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자꾸 특권의식 같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내가 그 안에서 뭔데 뭐 이런 생각들 참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사도 함께 주십니다. 은사는 폭이 넓은 개념이죠. 은사는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기도 하고 은혜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 은사는 한순간에 주어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에 걸쳐 교육과 훈련을 통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 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지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은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11장까지 친히 아들을 제물 삼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세상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 이스라엘의 백성인 성도들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은 로마서에서 지금까지 다루어 논의 전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가깝게는 앞에 살펴본 11장 30절로 32절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직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 곧 자비로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 자신, 너희 존재와 삶, 너희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드리라라는 것은 이전에는 자신을 죄에게 바치고 죄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제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튀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바치는 희생 제물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쳐진 제물은 죽은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죽여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산채로 드리는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 일상생활에서 부단히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바꿔서 존재와 삶 전체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물이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바로 영적 예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성적인, 참된, 영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예배고 참되고 올바르고 진정한 예배며 영적이고 신령한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갱신해서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권고의 배후에는 두 시대 사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시대는 악이 활개를 치는 어두컴컴한 시대고 또 다가오는 시대는 선이 통치하는 밝고 선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아담, 죄, 사망, 율법, 육체의 시대로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 사람들의 거짓을 추앙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성도를 이 시대에서 건져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는 그리스도의 생명, 은혜, 성령의 시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시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받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슈슈케마티조와 조마이는 어떤 것의 모습, 모양, 형태를 담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가치, 목표, 방식, 우선순위, 지향방향, 조세술, 사상, 종교, 문화를 닮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사람은 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과거 촬영됐던 영상을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70년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70년대 그때는 한창 젊었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유행했던 옷을 보면 웃음이 나오죠. 머리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옷 매무새를 보면 웃음이 나옵니다. 야, 저때는 저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그게 유행이었고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나팔 바지를 입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경찰들 쫓아다니면서 이 스커트 길이를 재고 남자 머리를 가위로 들고 다니면서 장발 단속을 하고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했죠. 그 시대는 그러면서도 그 시대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었고 그 시대의 하나의 산물입니다. 또 그런 모습들이 바로 그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람은 시대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산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시대를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악이 있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을 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 이런 사상들, 그런 형태를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70년대 그렇게 영상을 보면 그 70년대 영상을 보고 나서 그 70년처럼 오늘날 그렇게 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다 쳐다보겠죠. 물론 뭐 그게 또 새로운 유행의 히트를 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럴 확률은 별로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속한 곳은 이 시대가 아니라 다음 시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시대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결코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라는 겁니다. 변화하다라는 뜻의 메타모르포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의 모습, 모양, 형태로 바꾸는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가 이 시대의 모습에서 새로운 시대의 모습으로 바뀌려면 생각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누스라고 하는 말은 사고, 이성, 생각을 뜻하죠. 모습을 바꾸려면 먼저 그것과 관련된 생각부터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이 권고의 배경으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을 합당하지 않게 여기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고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게 됐습니다. 이같이 문제의 심층 원인은 잘못된 생각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뉴스, 바로 그 사고, 생각, 이성 그런 것들을 갱신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분별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은 검증하고 분별하고 인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대원칙을 선언합니다. 첫째 원칙은 바로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면 몸에 대한 권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곧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제단에서 피를 흘리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를 세상에 풍겨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표현처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환해지죠.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미한 빛이라도 여러분 깜깜한 밤에 보십시오. 반딧불이 곧 반짝반짝 하는 것만 해도 그 조그만 반딧불이 뒤에서 나오는 그 빛이 그리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반딧불이 빛조차라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굉장한 빛이죠. 바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아주 미미한 것 같지만 바로 우리는 빛의 자녀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둘째 원칙은 2절 말씀처럼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는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완전한 변화이기에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존재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바뀌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완전히 그의 내면에서 바뀌어지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죠. 열심히 성경책 끼고 다녀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으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이 시대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 그는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 크리스찬은 세상 가운데서 누구라도 인정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 저 사람 그래 보니까 맞네.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이렇게 돼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교회 집사였어. 교회 권사였어. 야, 몰랐어.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곤란해지는 거죠. 내면에서부터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껍데기만 바뀌었는데 속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고 산 제물로 드려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간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며 세상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기준이 아닌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로 8절은 교회 공동체를 한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성도는 스스로 한 몸의 많은 지체 중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자신을 교회 공동체의 특별 회원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믿음의 메트론을 나눠주셨습니다. 이 메트론이란 말은 잣대, 기준을 뜻하기도 하고 또 그 잣대 및 기준으로 측정한 결과의 길이, 부피, 크기를 뜻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바로 메트론은 잣대,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동일한 기준을 주시고 서로 다른 기능의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논지는 하나님이 성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서로 다른 기능의 은사들을 주셨다는 이 6절의 가르침과 맞물려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차원에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한다면 공동체 차원에서는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절 말씀처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이는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사가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범위 바깥으로 나가 다른 일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4절 5절 말씀처럼 한 몸에 다른 기능을 가진 여러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렇기에 교회 생활이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공동체만큼 서로 다른 사람들일까요? 그렇진 않죠. 우리는 적어도 쓰는 말이 똑같고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나 혹은 그 풍토가 같아요. 문화가 같아요. 그 같은 문화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별 이질감은 없습니다. 통일이 되면 가장 문제가 뭘까요? 너무 다른 차원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다른 민족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통일되었을 때 우리가 처리해야 될 가장 큰 문제죠. 뭐 낙후된 거는 개발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조선족이 한국말을 씁니다. 우리하고 뭐 의사소통 안 될 게 없습니다. 말투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좀 이질감을 느끼지만 그 말은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알아들어요. 근데 그 사람과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을 하고 한국말을 하고 한글을 쓰지만 그들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 생활방식이 완전 우리하고 달라요. 완전 이질적인 사람이에요. 사실 세계를 어딜 가도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섞어놓으면 외국 사람은 몰라. 누가 중국 사람인지 누가 한국 사람인지. 그래서 베트남에 갔을 때 그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새치기 하면 그 일본 사람도 새치기를 잘한다고 스미마셍 그러더라고요. 나도 일본 사람인데 너 그러지 마 이런 말이래요. 그 사람도 새치기를 잘한다고 그러면 무조건 하고 한국말 할 거예요. 스미마셍 그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이게 일본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그러니까 흔히 중국 사람들이 사실 외국 나가면 참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고 사람도 잘 피우고 말도 잘 안 들어. 그 사람들은 자기 쪼대로야. 예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흔히 동양인들을 비하할 때 늘 선두에 나오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Are you Chinese? 칭. 이게 중국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너 중국 사람이야? 그런 말 잘해요. 근데 아니야. 난 한국 사람이야. 그러면 그래. 좀 다르게 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그래요. 생긴 게 비슷하고 키도 뭐든지 다 비슷해도 다 틀려요. 나고 자란 환경이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 이 안에 있지만 그래도 다 보면 문제가 많아요. 또 그 나름대로 그 사람이 나고 자란 환경이 또 틀리거든. 그런데 초대교회 보십시오. 헬라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헬라는 이방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됐다가 다시 기독교인이 되든지 아니면 그 이방 종교를 믿다가 다시 기독교인이 됐든지 그들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어딜 가든지 유대 공동체는 있거든요. 이방의 지역에 가도 다 거기는 시나고게 소위 회당을 중심으로 거기 유대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디아스포라들이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들이 있고 근데 그들이 다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든지 또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들이 한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질적이겠습니까? 우리하고 말도 못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과 그 분량을 과대평가해서도 또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며 넘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것에 따라 충성스럽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은혜의 선물인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때 바울은 은혜는
단수로 사용했고 은사들은 복수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서로 다른 많은 은사들을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바울은 예언, 섬김, 가르침 등의 몇 가지 은사들을 예로 들어 권고하는데 그 요점은 각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바로 그 은사를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교회 내에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각각의 은사를 따라 사역하고 섬기라고 가르칩니다. 예언이면 예언대로 섬기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구제하고 다스리고 긍휼 등의 은사는 모두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며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높거나 낮지 않습니다. 몸의 장기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이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탁월한 한 사람으로 교회를 세워가진 않는다는 거죠. 각자의 은사를 사용해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 많아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고 성도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 보면 한 리더 목사님이 잘해서 교회가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물론 그 목사님이 큰 힘이 되고 또 응집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곳에서 각자가 그 구심점을 가지고 잘 서로가 이렇게 받은 은사대로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건강한 몸은 어떻습니까? 한쪽은 극한으로 발달되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특수한 상황에 가면 한쪽이 극한으로 발달돼 버립니다. 가령 예를 들면 맹인이다. 앞을 못 보면 뭡니까? 청력이 엄청 발달해요. 왜? 보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듣는 것에 신경을 쓰죠. 박쥐가 그렇잖아요. 캄캄한 동굴 속에 있다 보니까 캄캄한 동굴 속에서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그래서 파장을 일으키죠. 그래서 음파를 쏘아서 그 음파를 통해서 돌아오는 이 음파가 맞아서 돌아오는 거기에서 거리를 측정하고 이제 그 박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계도 만들어내잖아요. 음파를 쏘아서 거리도 측정하고. 그러니까 극한 상황에 가면 이처럼 극한적으로 모가가 발달하지만 보통 건강한 몸은 이처럼 눈, 귀, 청력, 또 후각 다 같이 발달해야 정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한쪽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다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서로 받은 은사대로 섬길 때 그럴 때 진정한 연합이 되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교회를 세우게 해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될 겁니다. 그 은사를 통해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될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른 은사들을 하나가 되게 하는데 더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은사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감사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용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이라 인정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런 기준에 합당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사를 감사하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잘 사용해서 교회를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시대의 사람으로 새 이스라엘로 하나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속함은 이제 이전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 또 세상이 추구하는 것, 목표, 이상,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자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이 뜻하신 기쁨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각기 다른 그와 같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어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할 공동체적인 목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어가고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서로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세워져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를 보게 될 것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생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처럼 자신의 삶의 목표가 이제는 바뀌고 변화되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게 주신 바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겨나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